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저 높은
아멘. 찬송가 301장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시간 동안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죄를 범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냥 제일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겸손히 섬기며 우리 윗어른들이 120년 동안 기도로 든든히 지켜왔듯이 저희들도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를 잘 지키고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우리에게 은혜와 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 한우들과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기억하며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위하여 헌신하는 교사분들께 귀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며 때론 힘들고 지칠 때에도 주께서 힘 주시고
끝까지 순종하며 감사함으로 잡을 감당하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중고등부, 청년부, 필리핀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솔하시는 스님님들과 아이들 오고 가는 발걸음마다 안전을 지켜주시며 우리 아이들을 향하신 하나님 나라의 큰 계획이 있는 줄 압니다. 나바고 강단기 우리 아이들과도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며 함께 이 시대의 귀한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공동체 안에서 같이 묵상하며 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귀한 구역 식구들을 주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듣는 우리 모두 아멘으로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2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창세기 1장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습을 보시면서 좋아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완성하신 것이 6일째이겠습니까? 아니면 7일째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논란이 있지만 일단 오늘 본문 말씀의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하시던 모든 일을 일곱째 날에 다 마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는 모든 창조의 사역은 6일간의 창조로 완성이 됐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본래 의도, 하나님이 창조하시려고 하셨던 그 본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6일째의 창조에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7일째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심은 그 안식을 통해서 비로소 온전히 완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6일간의 창조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너무 고되고 피곤하시고 지치셔서 하나님이 쉼이 필요하셔서 쉬셨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은 쉼이 필요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에는 본래부터 의도와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인간을 창조하신 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목적과 의도를 일곱째 날에 안식하심으로써 비로소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요 이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이유도 바로 사람을 위한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창조의 완성,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완성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필요했던 것이 바로 안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것을 2절과 3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째로 안식하셨고, 둘째로 그날을 복되게 하셨으며, 셋째로 거룩하게 하셨다.
여러분은 레위기 11장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도 그와 같이 거룩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그 거룩을 사모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성경 가운데에 가장 처음으로 거룩을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거룩의 대상, 하나님께서 창조 이후에 처음으로 거룩하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일곱째 날. 이 일곱 번째 날이 그만큼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창조 사역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중요하고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이 날에 안식하는 것이 사람이 사람 되게 하는 사람의 온전한 본분이요,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의 완성이요,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계획의 완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6일간의 창조를 통해서 매일매일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렇다고 그 날 가운데에 그 어느 날에도 복 주시거나 거룩하게 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복과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일곱째 날입니다. 일곱째 날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아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복을 주시며 거룩하게 하시며 구별하여 따로 떼어둔 날입니다. 6일의 창조로 이루어진 모든 세상이 진정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경영하고 누리는 사람이 사람다워야 하는데, 바로 그것을 위해서 이 일곱째 날이 거룩한 구별됨으로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 창세기 말씀을 하나님의 태교일기라고 이렇게 표현했었는데, 그에 이어서 아기가 태어나면 엄마가 10달 동안 태교를 열심히 해서 애지중지해서 이 뱃속에 있는 아기를 건강하게 잘 출산해서 태어나면,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까? 모든 용품도 다 준비되어 있고 아기를 위한 모든 것이 다 세팅되어 있고, 그리고 주인공인 아기가 태어났으니까 이제 모든 이야기가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이제부터 이야기는 시작입니다. 아기가 잘 자라야 하고, 그리고 성장하면서 배워야 할 것들을 잘 배우고, 그리고 무엇보다 엄마 아빠와의 관계를 잘 맺고 정서적으로 교감하면서 사랑의 관계 맺음을 배우고 익혀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엄마 아빠와 늘 눈도 맞추어야 되고, 사랑의 인사도 나누고, 포옹도 하고, 같이 시간도 보내면서 아이가 이 사람이 바로 내 엄마구나, 이 사람이 바로 내 아빠구나 하는 것들을 점차적으로 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 맺음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TV 광고에서 새벽 일찍 출근하고 밤늦게 퇴근하는 아빠가 어느 날 아침에는 아이가 깨어있는 시간에 출근을 하게 됩니다. 아이가 반갑게 도도도도 뛰어나와서 출근하려고 하는 아빠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아빠, 다음에 또 놀러 오세요. 여러분, 웃기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슬픈 광고입니다. 아빠와 충분한 시간을 함께 하지 못하고, 아빠와 함께 놀아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낸 아이에게는 아빠는 그저 가끔 우리 집에 놀러 오는 그런 사람으로 여겨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역시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아빠이신 우리 하나님과 충분한 교제의 시간을 갖지 못한다면,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잘 알지 못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거나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와 같은 분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우리 생명의 근원이시요, 우리 존재의 이유시라는 것입니다.
나뭇가지가 자기의 줄기에서 꺾여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방은 괜찮은 것 같을지라도 곧 마르고 시들어서 죽게 될 뿐입니다. 생명의 근원에서 떨어져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온전해지지 못한다면 우리의 생명도 끊어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 진정한 창조의 완성을 위해서 마지막 7번째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이날에 우리로 안식하게 하시면서 오롯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관계 맺으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더 풍성하게 누리도록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특별히 10계명 중에 하나로까지 정하셔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유일한 길이기에, 이것이 우리가 생명 얻는 복과 은혜의 길이기에 주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은 6일의 창조를 통해서 세상이라는 물질과 공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사람에게 누리고 다스리도록 내어주셨지만, 그러나 그 모든 창조의 대상들 중에서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렇게 흘러가는 시간의 흐름, 바로 그 시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공간은 자기의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다닐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곳에 옮겨가서 살 수도 있고, 혹은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집을 짓거나 어떤 공간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어떻습니까? 시간만큼은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마음대로 할 능력이 없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하루하루 그렇게 흘러가는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간만큼은 절대로 사람이 제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대상입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고, 시간을 우리의 마음대로 그 흐름을 멈추고 막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에 우주까지도 넘나들면서 달에도 발을 내디딘 그 인간이지만, 그러나 시간만큼은 여전히 우리의 영역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이 너무도 허무한 것 같다. 시간이 너무도 빨리 흐르는 것 같다. 왜 이렇게 인생이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그것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나오는 탄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이라고 하는 그 소중한 시간을 소비합니다. 더 넓은 집과 더 좋은 차, 또 성공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수많은 소유물들, 물론 그런 것들이 인생에 불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 무언가가 빠져있기에 인생의 많은 것들을 이루는 것 같지만 실상은 허무하게 느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언가 열심히 수고하며 노력하고 시간을 들이고 일을 해서 많은 것들을 이루어가는 것 같은데 왜 점점 더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지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그 특별한 시간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것, 사람의 생명을 생명답게 살게 하는 것,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 유일무이한 거룩의 시간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3장을 보면 지혜자는 시간에 대한 깨달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정하셨지만
사람으로 그 시종을 알 수 없게 하셨으므로 사람은 시간이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로 시간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없게 만드셨는가? 바로 이 모든 때를 통해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끝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그 시간이 결코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철저히 깨달으면서 영원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바로 이 시간이라는 것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매일매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또 살아가면서 시간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그런데 시간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며 또한 우리가 영원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살아갈수록 헛될 뿐입니다. 많이 수고하고 많이 가질수록 더 허무해지고 많이 성취할수록 더 불안해집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잃어버린 인생은 허무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는 흔히 전지전능하시다고 무소부재하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 그대로 하나님은 어디에나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특정 장소를 거룩하게 구별하지 않으시고 시간을 구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들을 한번 보십시오. 다른 종교들을 보면 항상 어떤 장소를, 어떤 특정한 공간을 거룩하게 하고 그곳을 구별하여 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장소를 구별하여서 신이 그 특정한 곳에 머무는 것처럼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려한 신전을 만들고 그곳을 치장하고 신전 안에 신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평생에 한 번이라도 그 특별한 땅, 신이 계시는 그 거룩한 땅을, 성전을 방문하는 것이 일생의 소망으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슬람의 성지인 메카와 메디나에 해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지 아십니까? 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지 순례의 그 특별한 기간에 전 세계에서 모여들어서 그 땅을 한번 방문하겠다고 모여들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넘어지고 밟히고 그렇게 압사당해서 죽어가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참된 신은 공간 안에 갇혀있지 않는다. 우리가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예배당이라는 이 공간 안에만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모이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방송으로 예배할 수도 있고 병원에서 혹은 학교에서 혹은 어디 넓은 들판에 나아가서도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당이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그분을 만나기 원하면 우리가 있는 그곳이 어디다 할지라도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처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어디에서나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왜 예배 가운데 오늘 만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것 같으십니까? 왜 예배의 감격과 기쁨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디에서나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까닭은 바로 우리의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당에 나와 있어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한다고 이렇게 모여 있을지라도 우리의 몸만 나와 있을 뿐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께 드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공간에 모여 있지만 여기에서도 어떤 사람은 머릿속으로 같은 시간에 해외여행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집안에 무슨 일이나 혹은 직장과 사업에 무슨 일 때문에 마음이 뺏겨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같은 공간 안에 있지만, 같은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모여 있지만, 그러나 제각각 자기 마음을 다른 곳에 두고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시간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적어도 그 시간만큼은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집중하고, 적어도 그 시간 안에서만큼은 하나님 외에 결코 그 어떤 다른 것도 내 마음을 빼앗지 못하도록, 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관계 안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구별하여 드려야 그것이 주님께 시간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공간만 구별하면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집에서 옷을 갈아입고 시간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예배당에 나와서 그저 앉아있기만 하면, 그리고 그 시간이 끝나기만 하면 우리는 주님을 만났다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그렇게 착각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공간이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공간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시려고 처음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복 주신 그 대상은 바로 공간이 아니라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거룩하고 구별되고 특별한 시간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오늘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시간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예배당을 찾고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그런 곳에서 주님을 예배한다고 나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위해서 구별된 시간이 있느냐? 너는 나에게만 내어줄 수 있는, 오직 나만을 위한 거룩한 시간을 만들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시간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가족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그 시간을 사용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특별한 시간을 내어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삶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오늘 과연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잘 행해 가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이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 것인지 오로지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관심과 초점을 맞추어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시간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하나님만을 위한 시간으로 내어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7일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창조 질서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도 없이 그저 모든 시간을 마치 나의 것으로 여기면서 내 시간으로 여기며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일하고 내 마음대로 쓰고 살아간다면 결국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역행한 채로 쉼없이 달려가기만 하는 인생은 반드시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을 통해서 시간의 주인이시며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십니다. 사람은 아주 자주 내 능력으로 살아간다고 착각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런 착각을 하나님 앞에서의 잠시간의 멈춤을 통해서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림으로써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물리학자가 TV쇼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가장 공평한 것이 시간이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24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이라는 시간을 특별하게 복 주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던 것은 바로 모든 사람들이 그 구별된 시간을 통해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없었다라던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라고 핑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구별하시고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이 날에 하나님의 특별한 이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림으로 영원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늘의 복과 기름짐으로 풍성한 삶 살아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의 완성을 안식으로 이루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 세워주신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주님 앞에 진실로 구별된 시간, 복되고 거룩한 날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시간과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늘 인정하고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피조물로 우리의 본분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 누리는 영원한 생명과 복과 은혜에 합당한 거룩한 삶 살아가는 아버지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1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담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뉘뇨. 주 날개 밑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뉘뇨. 주 날개 밑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뉘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